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미 342장 주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주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내 맘 괴롭고 아프기 한없네. 죄의 구렁에 파묻힌 이 몸을 주가 사랑으로 건져내셨네. 이 진흙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니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날 드시어 반석에 세우니 주의 곁에서 든든히 서겠네. 주를 붙들며 위험치 않으니 그의 은혜로서 승리 얻겠네. 이 진흙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니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 베푸신 그네가 크시니 주의 선하심 노래해 전하고 그의 구원을 만방에 퍼쳐서 주를 믿는 자를 많이 얻겠네. 이 진흙 속에서 날 건져 큰 반석에 서게 하신 주, 내 입에 또 찬송 주시니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안식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함께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삶에 나타난, 또 삶의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시간 동안 하나님 각각 개개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베벌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함께 말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많이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과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나그네였다.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참된 경건임을 깨닫고 나와 내가 속한 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교과의 목표입니다. 오늘 교과의 서론에는 이런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물어봐요. 모든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계명 중에 뭐가 가장 첫째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 첫째는 이것이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신명기 6장에서 가져왔죠. 똑같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앞에 첫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가져오셨고 뒤에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서 강조하셨어요. 이미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 둘째 계명,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큰 계명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큰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5과를 통해서 나그네를 살피는 것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중요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볼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9절 오늘 기억절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이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안식일 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소나, 나귀, 내 가축,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문 안에 유하는 객,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도 쉬어라. 나그네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축복을 나누는 것은 가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그네도, 이웃도, 이방인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소, 나귀, 가축 다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돌보라는 권고는 성경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 역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구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입니다. 나그네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17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대요? 기준이 있지 않으세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백인, 흑인, 아시안 상관없어요. 모두를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도 사랑하시죠. 그의 외모, 상황, 처지, 지위, 학력, 재산 보지 않으세요.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재밌는 건요. So you must love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영어 버전이 있는데 New English Translate 바이블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You must. 너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있죠. 죄송해요. 마태복음 13장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옛날 계명을 다 없애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공부에서도 이야기 나눴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계명의 본래 뜻을 다시 한번 밝혀주신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의 본래 뜻을 오해했습니다. 곡해했어요. 왜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리고 내 제자인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엔 누가 포함돼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에 나그네를 사랑하는 예의 가장 강력한 예가 무엇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강도 만나서 누워있죠. 네. 근데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가죠.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끝까지 케어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33절 누가복음 10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이 강도 만나서 찢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동자, 예수님께서 보시는 마음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민망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시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오시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렇게 보신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역시 찢겨져서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실물교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자기 형제처럼 대했다.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레위기 18장.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해요. 우리 구주께서는 인간의 사랑이 필적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우리가 상처 입고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보신 거죠. 사마리아 사람 역시 그렇게 이웃 사랑을 한 것입니다. 누구 눈으로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그 일. 왜 우리가 돌봐야 될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어요? 천사를 대접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뭐가 됐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고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를 영접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이웃이 누가 된다고요? 천사가 될 수 있고 그 이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방인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기고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이 돼서 그분의 발이 돼서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크고 둘째 되는 계명,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도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어. 그러니까 섬겨야 되지 않냐? 창세기 15장 13절에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근데 이방에서 객이 됐다가 이제 나온 거죠. 가나안 땅 앞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을 기억해라.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도 역시 나그네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방에서 객이 되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들도 한때 이방인의 객이었다,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교과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였지만,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들과 다른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나그네와 다르다. 나는 뭐 이방 너네와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다는 거죠.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두 다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선택하지 않은 백성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요. 공정함과 정의로 취급받아야 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그 한국 속담 중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 말이 뭐예요? 성공하면, 출세하면 내가 어린 시절, 약했던 시절, 가난했던 시절을 잊고 올챙이 시절 몰라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모습을 빗대서 말하는 거죠. 어려웠던 시절은 잊고 나는 원래부터 위대한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2030,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30년 추계 전환, 이게 그 유펜 와튼 스쿨에 마우로 기엔 교수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분석적으로 적어놓은 책인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정책. 얼마 전에 그 공화당에서 공화당 정권 때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정책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정책들을 내놓고 이 이민자 반대하는 정책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걸 여론조사를 했대요. 근데 이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그 인종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류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미 미국에 있었던 기득권들일까요? 아니에요. 이 여론조사의 제가 보고 충격받은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민자들이, 이미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미 이민자로서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이제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걸 찬성한다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뭐예요 이건?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는 거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해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절 다 지나오니까 기억해요, 안 해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나의 재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잊어버리죠, 자꾸.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내가 이룬 거, 내가 내 걸음 가지고 왔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룬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가나안 목전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한 대로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짊어지고 여행합니까?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라고요. 나그네. 돌아갈 곳이 있어요.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실물교훈의 달란트를 읽고 있는데, 달란트장을.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능, 재물, 성공,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습니다. 누구든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 도우라고 주신 거래요. 왜? 너랑 똑같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사람들, 너도 나그네였는데 그렇게 도움받은 것처럼 도우라는 거죠. 기억해라. 교회증언 2권 25페이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를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 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 생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함께 하늘에 가는 나그네들, 여행자들,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일으켜서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된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민족을 이루려고? 아니에요. 원래 목적 창세기 18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의와 공도가 뭐냐? 의와 공도가 뭐냐? 공의와 정인데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공의와 정인데 이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수요일 목요일 소지가 이제 이 내용인데 신명기 4장 6절입니다. 너는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공의와 정의를 지켜 행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선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타난 공의와 정의가 뭐냐? 시편 97편 1, 2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그쳐. 이게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 공의는 righteousness, 정의는 justice.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임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면 아까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본 것처럼 모든 민족이 그걸 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시편 72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 정의를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들의 아들에게 주소. 이게 이제 왕이 취임할 때 또 역시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고 공의와 정의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 지금까지 읽은 성경의 말씀의 패턴이 다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인 공의와 정의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공의와 정의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진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공의와 정의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이 뭐냐면 시편 146편 6절에서 10절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라. 하나님의 통치를 뭘 통해서 나타나냐?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공의와 정의의 삶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약자들을 섬겨야 되겠어요?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야고보서 22장 목요일 소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야고보서 22장 25절 27절.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뭘 실천해요? 뭘? 2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뭐 음소거가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상관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노란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약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 그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고, 말로만 하는 경건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경건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나그네였음을 기억해라. 나그네였음을 기억해라. 우리도 역시 그런 나그네였음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심판받을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그네를, 약자를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음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였음을 기억합니다. 약자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함께 가는 나그네들, 이방인들, 외국인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그들을 봉사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며 실천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소고 그룹으로 나눠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조 집사님께서 줌으로 나눠주실 텐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삶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내 짧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저녁에 천연치료 세미나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9시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첫째 주 안식일 식사 후에 교회 정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